책을 듣다. 모비딕, 허먼 멜빌. 제8장 설교단. 내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건장하고 기품있게 생긴 노인이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휘몰아치는 폭풍에 문이 다시 쾅 닫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는데, 그들의 태도는 이 노인이 목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다. 그가 바로 고래잡이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저 유명한 매플 목사인 것이다. 그도 젊었을 때는 선원이요 작살잡이였지만 오래전에 성직에 몸을 던졌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당시의 매플 목사는 인생의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추위를 잘 견디는 건강한 노인으로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제2의 청춘을 꽃피우는 것처럼 보였다. 주름살 사이에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홍조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2월에 내린 눈 밑에서 고개를 내미는 봄의 신록 같았다. 매플 목사의 내력을 들은 적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처음 보면 강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모험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직 생활을 접목시킨 그에게서는 독특한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가 우산도 받지 않고 마차도 타지 않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방수모에서 진눈깨비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헐렁한 선원용 외투가 물먹은 무게 때문에 그를 마룻바닥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모자와 외투와 덧신을 하나씩 벗어서 가까운 구석의 좁은 공간에 건 다음 꼴사납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설교단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구식 설교단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곳 설교단도 아주 높았다. 그렇게 높은 설교단은 바닥과 이루는 세로각도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층계를 만들면 가뜩이나 좁은 예배당 공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건축가는 매플 목사의 조언을 실천에 옮긴 것 같았다. 그는 계단을 만들지 않은 채 설교단을 완성했고, 계단 대신 보트에서 배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줄사다리를 설교단 옆에 달아놓은 것이다. 어느 포경선 선장의 아내가 이 줄사다리에 알맞은 빨간색 소모사로 짠 난간줄 한 쌍을 예배당에 기증했다. 사다리 자체는 끝부분이 꼼꼼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마호가니 빛깔로 염색되어 있어서 이 예배당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장치는 결코 나쁜 취향으로 보이지 않았다. 매플 목사는 사다리 밑에 잠시 멈춰서서 두 손으로 난간줄에 둥근 장식을 움켜잡고는 위쪽으로 눈길을 한번 던진 다음 진짜 선원처럼 잽싸면서도 경건한 태도로 손을 번갈아 위로 올리며 마치 자기 배에 망대에 기어 올라가듯 사다리를 올라갔다. 흔들리는 사다리의 경우 의례 그렇듯이 이 줄사다리의 수직 부분은 천을 감은 밧줄로 되어 있고 발을 딛는 가로대만 목재여서 발판마다 매듭이 있었다. 그 설교단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매듭이 배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불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매플 목사가 높은 단상에 이르자 천천히 돌아서서 설교단 위로 몸을 구부리고는 사다리 발판을 한 단씩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나도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매플 목사는 끌어올린 사다리 전체를 설교단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러자 그는 마치 그의 작은 쾌백 요새에 난공불락으로 틀어박힌 듯한 상태가 되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매플 목사는 성실하고 고결하기로 평판이 나 있는 터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사다리 같은 무대 장치로 이름을 얻으려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아니, 여기에는 무언가 진지한 이유가 있을 거야. 게다가 그건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그렇다면 매플 목사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고립시키는 그 행위는
바깥 세상의 모든 세속적 인연과 관계로부터 정신적으로 잠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느님의 충실한 종인 그에게 하느님 말씀의 고기와 포도주로 가득 찬 이 설교단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새, 성벽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에렌브라이트 슈타인인 것이다. 하지만 예배당의 색다른 면모들 가운데 목사의 과거 선원 생활에서 착상을 얻어 만든 것은 비단 이 줄사다리만이 아니었다. 설교단 양쪽의 대리석 기념비 사이에 있는 설교단 뒷벽은 커다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파도가 검은 바위에 부딪혀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 앞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우를 만난 호화로운 배 한 척이 묘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소나기와 굽이치는 먹구름 위 높은 하늘에는 태양이 작은 섬처럼 떠 있고 그곳에서 한 천사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이 빛나는 얼굴이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갑판에 빛을 던져 넬슨 제독이 빅토리호 갑판에 박아놓은 음판처럼 그 부분만 또렷이 드러났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아, 고귀한 배여, 나아가라, 나아가라, 키를 단단히 잡아라. 보라,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오니 구름은 소용돌이치며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곧 더없이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리라. 설교단 자체도 사다리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바다 취향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엿보였다. 판벽 널로 장식된 설교단 정면은 폭이 넓고 경사진 뱃머리와 비슷했고 성선은 부리처럼 뾰족한 백머리를 본떠서 만든 소용돌이 장식 돌출부 위에 놓여 있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의미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설교단이야말로 이 세상의 맨 선두 부분이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설교단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하느님의 격한 노여움의 폭풍은 그곳에서 맨 먼저 발견되고 뱃머리는 맨 먼저 하느님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순풍이나 역풍을 관장하는 신에게 순풍을 보내달라고 맨 먼저 기원하는 것도 바로 그곳이다. 그렇다. 이 세상은 항해에 나선 배다.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교단은 바로 그 배의 뱃머리인 것이다.